여러분,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아쿠아리움을 갔거든요. 갔는데요, 항상 좀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점을 딱 지나갈 때 사실 한 전체적인 코스에서 한 4분의 1 지점쯤인데요, 딱 가면 옆에 유리 벽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항상 거기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나가면서 쟤들은 왜 맨날 달라붙어 있지? 알고 보니까 빨판 상어인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늘 달라붙어 있는 걸 보니까 아, 오늘도 달라붙어 있겠구나 하면서 가니까 역시나 오늘은 2마리가 붙어 있네 하고는 지나갔던 그런 날들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저게 배로 붙어 있는 건가 등으로 붙어 있는 건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빨판 상어는 배로 유리면에 붙어 있었을까요? 등으로 유리면에 붙어 있었을까요? 너무 잘 아시셔서. 네, 저는 당연히 뭔가 생각에 하얗게 붙어 있어가지고 배로 이렇게 납작 붙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마리가 이렇게 슉 헤엄을 치면서 나가는 걸 보니까 계속 배영만 하는 거예요. 왜 배영만 하지? 하고 봤더니 등에, 이 머리 위쪽에 빨판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봤던 큰 고래 밑에 딱 달라붙어서 같이 공생했던 그 빨판 상어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늘 보면서도, 그리고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당연하게,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엎드려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스파이더맨이 너무 기억에 강인하게 남았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배로 붙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이 위쪽에, 등 위쪽에 그쪽에 빨판으로 딱 붙어 있다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냥 그저 지나쳐버리는 순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의 본문 또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매우 익숙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렇죠, 밭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땅에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결과에 대해서 좋은 밭이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풍성하게 결실을 많이 맺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은 꼭 좋은 밭이 되어야 해,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명령하시고 계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현실이 있다라는 거죠. 길가 혹은 돌짝밭, 가시밭, 그렇죠, 그리고 옥토 같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지평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멋모름, 즉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를 영적인 맹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주님께 찾아온 그 무리들이 그저 평범한 농사 이야기로 듣고 흘려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요, 굉장히 날카로운 심판의 의도를 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무리의 자리에서 떠나서요, 주님 곁에 남는 제자의 자리로, 즉 멋모름의 자리에서 주님께 머무르는 그 머무름의 자리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볼 부분요, 묻다라는 건데요, 즉 안다라는 착각을 깨뜨리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4장이라는 전체 본문을 보시면요, 명령으로 되는 동사가 단 1개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역시 천재세요. 우리 갈릴리와 샬롬의 수준은 날로 일취월장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듣다라는 동사, 즉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너무 긴 것 같아서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제가 여기에 실긴 했는데요, 1절부터 쭉 보시면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3절에서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요, 9절에서 다시 한번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즉 4장에서요, 이 동사가 10번이나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핵심 동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단순히 좋은 밭이 되세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먼저 온전히 듣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원하시는 들을 귀 있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비유인가? 라고 할 때에도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 즉 그 앞에서 하신 말씀, 앞에 나온 9절까지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비유라기보다는 그냥 설명을 그냥 잘 보여지게 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용은 쉽고 너무 익숙한데 의도가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거 모르셔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그 의도가 굉장히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이 당시 근동에서의 농사는요, 어떠했냐면요, 수고한 것에 비해서 소출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동의 토지가요, 그리 비옥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농법도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농부는 충분한 양의 씨를 밭에 뿌리게 됩니다. 여기저기 넉넉하게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렸는가? 오늘날처럼 밭을 먼저 갈아엎은 다음에 될 곳에다가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먼저 맨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갈아엎는 그러한 농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모내기까지 따로 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기는 하지만요, 당시엔 그게 더 생산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농부는 말 그대로 씨를 뿌린 것이죠. 그래서 뿌려진 씨 중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소위 밭고랑에 해당하는 길 위에 떨어지기도 했고요, 얇게 흙이 덮여만 있는, 그런데 밑은 딱딱한 그런 석회석이 자리한 그런 밭에,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시떨기, 억센 잡초가 무성한 곳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농부는 그렇게 다 뿌리고 난 다음에 이 밭을 쟁기로 갈아서 흙으로 씨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요, 이 씨는 어디든 뿌린 곳, 다 갈아엎은 곳에는 다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당연히 여러 가지 악조건과 여러 방해로 인해서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그 가운데,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앗들은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럴 걸 알고 농부는 씨를 넉넉하게 뿌린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땅에서, 내가 뿌린 모든 곳에서 다 결실을 맺겠다, 이걸 작정하고 뿌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었던 거죠. 오늘날처럼 밭을 갈아엎고 밭고랑을 내고 모내기까지 해내는 그러한 부분에서의 효율을 높여야 되는 것인데,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모습에서는요, 그냥 씨를 넉넉하게 여기저기 어디든 그냥 다 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추수해보면 어땠어요? 열매가 충분했나요? 부족했나요? 충분합니다. 왜일까요? 넉넉하게 뿌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좋은 밭에서 몇 배까지의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까? 100배, 30배, 60배, 100배 그 소출을 그 비옥한 땅에서 다 내어주기 때문에 사실 그 결과값은 충분히 넉넉하게 거두어 드린다라는 것이죠. 아마 당시에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좀 갸우뚱했을 겁니다. 왜 그렇죠? 당시 그들은 너무 평범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씨를 뿌리고 왔어요. 그리고 늘 보는 그런 풍경이에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강조하시지?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없어도 알겠는데, 그렇죠?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해주셔도, 굳이 예수님께서 설명 안 해주셔도 충분히 아는 그런 내용인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실까? 그냥 중요한 게 있다면 그냥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 알고 평범한 이야기, 우리 일상의 이야기, 내가 충분히 들어봤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 삶에 대해서도 경험하여서 이 정도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잘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여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요, 꼭 낚시하는 것과도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는요, 그 다음 제자들이 반응, 그리고 함께 머문 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그 옆에 있다가 당연한 다 아는 얘긴데 하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린, 멋모르고 그냥 내가 아는 것이 다인 양 지나쳐버린 그 사람들, 떠나가 버린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물으면서 비밀을 향한 갈망과 거룩한 머무름으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에 믿기를 문 사람들이요, 지금 주님 곁에 남았다라는 것이죠. 뭔가 찜찜해서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알고자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이 주님의 이야기가 그게 다가 아님을 직감한 사람들이요, 홀로 계셨던 그 주님 옆에 남아있다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소위 우리가 나머지 공부라는 것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덕분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학창시절에 방과 후에 남아서 좀 나머지 공부라는 것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거의 잘 안 계시긴 하죠. 그런데 그 나머지 공부라는 것은요, 사실 오늘날의 방과 후 활동과는 좀 다르게, 방과 후 수업과는 좀 다르게 정말로 구구단 같은 것들 다 못 외우면 외울 때까지 하도록 남겨서 그렇게 시켰던 나머지 공부라는 거죠. 선생님께서 더 애를 써서 시간을 투자해서 가르쳐 주기도 했고요, 또 좀 학생들 중에서 잘하는 친구가 남아서 같이 그 학습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머지 공부가 우리 이 일상 가운데에서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하던 거였지만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요, 아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 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다 안다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 떠나가게 됐죠. 그런데 반대로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곁에 머물렀다가 예수님께서 진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정도면 이런 말씀 굳이 나한테 안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예수님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오늘 이 말씀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큐티 본문 펼치면, 그렇죠, 다 큐티 하시잖아요. 네, 큐티, 좋습니다. 하시면 좋고요. 말씀을 매일 보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한 절이라도 봤을 때, 이 말씀 오늘 왜 나한테 보여주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도 있지만,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이 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마음으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 오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라고 하면서 나를 좀 겸허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눈을 맞추고자 하면 분명히 그것이 언젠가 결실을 맺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게 정말 귀가 있는 사람만 들어라 라는 걸까요? 똑똑한 사람 들으라는 걸까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 때문에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런 마음, 예수님의 진심과 본심을 아는 자들은 곁에 머물러서 그분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냥 경험했던 것에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좀 반응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왜 지금 말씀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도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9장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한다라는 주님의 메시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누가 알고 이고 누가 가려진지가 1차적으로 가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친구십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도 이해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는 정도의 상황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본심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벼이 흘려넘기고 그분을 떠나는 것,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것, 그것 또한 주님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어서 참으로 말씀을 들은 자는 남아서 주님께 머무른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주님께서 친히 그 비밀을 풀어주시기를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내 삶에 심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읽은 말씀에 좀 머물면서 그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주님의 말씀이 단지 어렵게 쓰여서는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초점과 주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말씀도 주님의 마음에서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그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 곁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나라, 이 세상, 나의 삶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비유를 통해서 풀어주셔도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어떤 마음 가지길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혹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얼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혹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실제로 일상이 바쁘기도 했고요, 또한 내 마음이 바쁘기도 했고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날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요. 그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관계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근데 혹시 또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말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얘기할까? 너한테만은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근데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그 내용은 무엇이 됩니까? 이 두 사람 간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비밀을 알려준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만 알 수 있는 그 비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다른 것을 궁금해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님과 관계되어 있는,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주인 되시는 삶의 그 영역에서는요, 당연히 주님과의 그 비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궁금해지고 또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산다고 해서 다 대한민국을 걱정합니까? 그런 것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당장 나의 유익, 나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도 수련회 이후에도 잠깐 변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 1년, 5년, 10년 그 이후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초점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영광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에 그냥 직접적인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온 세상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사실 제자들도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완전히 최후의 어떻게 보면 쪽집게 과외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그때 무엇에 관해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40일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핵심 주제가 역시나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전하신 그 승리의 메시지였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실제로 보지 못하니까 좀 이렇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번 직접 제 삶에 만나주세요. 나타나주세요. 그러면 좀 믿을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제자들보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직접 봤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냥 죽으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도 마주한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달고 귀했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다 들은 제자들이 주님께 마지막으로 질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네, 이스라엘 나라,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라, 바라보아라,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이 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속박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얽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사상과 그리고 우리를 옥죄어오는 여러 가지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세상의 메시지들,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함을 찾고 누리며 자유와 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 힘든데요.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저의 취업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공부하는 것이 또 너무 힘들고요, 지금 당장의 저한테는 이러한 가족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제 육신의 아픔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시면 정말 저 사랑하시는 것 맞아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그 이후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쓸 것,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요, 그것을 궁금해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온전한 아버지로 그냥 한량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이 그 자리 지켜주시고 품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 삶의 이러한 부분들 아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것에 허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구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엇을 품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당연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주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그 말씀을 맡은 자답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지라도,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말씀에 머물고 그리고 주님 곁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기만 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멋모름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답게, 그 비밀을 맡은 자답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려면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씨 뿌림에 대해서 뿌리는 자가 뿌리는 것은 씨앗이었지만 말씀을 뿌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에 뿌리셨습니까? 넉넉히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리고 그때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분명 기쁘고 가슴 벅찬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요, 긴장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 좋은 밭이 맞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나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안 해보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 42대 친구들도 이제껏 주일학교에서 중등부, 고등부 계속해서 수련회와 정말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고자 사랑하고자 애쓰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조금은 나의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 마음과 합하여 있는가,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일치하여 있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와 직결되는데요, 밭은 우리가 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밭이 밭을 스스로 갈 수가 있나요?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조문희 전도사님께서 함께 나눠주셨지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단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만 할 것이 아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언젠가 그들의 마음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이 누굴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을 사모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주님을 그렇게까지 신뢰하지 못할까요? 주님 정말 만나고 싶고 하나님 나라 살아가고 싶고 꿈도 꾸고 싶고 그 비밀 아는 자답게 맡은 자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왜 그게 잘 안 되시나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답답함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하면요, 한 지지난주쯤에 저희 아이들이 수족구를 알았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에도 물집이 20개나 수포가 생겨가지고 막 물을 삼키지도 못하고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결국 그게 지나갔더니 이제 물집이 잡혔던 부분들이 다 터져서 이제 껍질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껍질이 일어나고 이제 실질적인 아픔은 없는데 저희 하임이 이제 발이 너무 많이 껍질이 심하게 일어났어요. 한번 그게 다 벗겨져야지 다시 3살이 되어서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임이가 그때부터는 지금 계속 양말을 신고 밤에 잠도 자고 씻을 때도 최대한 안 벗고 싶어하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목욕을 시키려고 하는데 목욕할 때 하임이가 목욕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내일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들어보니까 양말을 벗기 싫은 거죠. 아픈 것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발 안 젖게 아빠가 잘 안아서 씻겨줄게. 그렇게 해서 머리를 잘 감겼습니다. 근데 감길 때 처음부터 잘 감길 수 있었을까요? 결국에 제 몸이 다 젖으면서 씻기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고개를 뒤로 안 젖히는 거예요. 눕질 않는 겁니다. 제 위에 이렇게 올리고 발에 물을 안 닿게 하려고 하는데 눕질 않아요. 예전에 늘 하던 것이었는데 오랜만에 해보니까 하임이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머리가 제 무릎 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했나 봐요. 오랜만에 아빠랑 이렇게 또 하니까 이제는 서서 하는데 좀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못 맡기는 거예요, 제 손에. 그래서 하임아, 뭐가 불안해? 아빠가 있잖아. 해도 쳐다보고는 그래도 이걸 고개를 빳빳하게 계속 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못 믿겠냐 라고 하면서 너 눈에 물 떨어질 거 대비해서도 수건도 걸어놨고 여기 다 너 위해서 해놨고 아빠가 잘 잡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한동안은 그 고개를 저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달래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옛날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 살짝 고개를 제 손 위에 올려주었죠. 목에 힘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목에 힘을 풀고 몸에 힘을 풀고 나니까 제가 잘 깨끗하게
눈에 물도 안 들어가게 잘 씻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다음에도 아빠가 씻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사랑 경험해봤지만, 만나봤지만, 어쩌면 오랜만에 또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목에 힘을 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다 아는 것 같다, 훨씬 그때보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다 라는 그 마음에, 경험이 많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나의 어떠한 지점에서는 그냥 목에 힘 풀고 몸에 힘 풀고 내어드리기보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라고 붙들고 있고, 아직까지 힘주고 있고, 주님 믿긴 해서 씻겨달라고도 했고 안아달라고도 했고 몸은 맡겼는데 마음이 말을 안 들어요 하는 지점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한번 경험해 보면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너무 당연한 신앙의 모습들, 일상의 상황 속에서 조금은 딱딱해져 있고 조금은 두꺼워져 있는 이 삶의 영역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에 힘을 푸시고요, 몸에 힘을 푸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 삶을 전인적으로 내어드릴 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그 한 서랍장을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